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두려워서 직접 잡아 죽이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끌려가게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사형시키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잔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 대한 질문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이 가지는 않습니다. 네.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찔리라고 한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고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말씀을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에 대하여 찔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순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돌이켜야 할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찌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엿보았다라는 말은 감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감시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말들 중에 로마를 불편하게 할 만한, 로마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그 한마디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감시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들 중에서 책잡힐 만한 것이 있는지 감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정탐들을 보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을 같이 보면 오늘과 같은 이야기,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않느냐,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 이 정탐꾼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몰래 심어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고 바리새인은 그 서기관에게 배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때문에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정탐꾼 중 마지막 한 무리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이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헤롯을 세워준 로마 정부에 가까웠던 자들이고 로마 정부에 가까이 붙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로 치면 일본의
찰싹 달라붙어서 이득을 보았던 친일파 또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듯이 민족주의적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은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목적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한다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뜻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의인인 척, 말씀 잘 듣는 척,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가식적인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그 가식적인 말 한마디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실 수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마 이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민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말들이고 그저 예수님이 말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던지는 영혼 없는 아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월척을 낚기 위해서 떡밥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던지듯이 말입니다. 사실 이들이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 뒤에 나오죠.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까지 다 제패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속국들은 로마 황제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성경에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금을 냈으며 총 소득의 몇 프로 정도를 세금으로 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세금이 얼마인지 어떤 종류의 세금들을 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 치하의 국가들이 냈던 세금은 시민세와 종교세를 포함하여 총 소득의 35에서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뿐만 아니죠. 세리가 로마로 그 세금을 갖다 바칠 때 추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더 받았던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대략 한 50% 정도의 세금을 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세금 징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체로 환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로마의 다스림 안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주제인 이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악했지만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향하여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데나리온을 꺼내라고 하셨을까요? 데나리온의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데나리온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큰 얼굴의 주인공이 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오른쪽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여인은 카이사르의 어머니 리비아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있는 형상과 함께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가이사도 신이다 하는 말이죠. 동전의 뒷면에는요, 가이사의 어머니 리비아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형상을 하고서 절대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보면 데나리온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화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이 화폐를 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이 돈에 새겨진 황제 가이사를 주인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그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를 온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 데나리온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던 피지배 국민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가이사에게 다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들이 던진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유대인, 즉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야, 예수님 사람 좋게 봤는데 이 친일파였네, 친로마파였네, 이러 안 되겠네, 예수님 죽여야겠네, 이런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사형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들 다 깨달으신 것처럼 잘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이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임수를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대답은 안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카드 또는 모바일 페이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실물 현금이 없이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한 시대이죠. 오히려 실물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실물 현금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데나리온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로마의 통치는 거부했지만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말 한마디로 이들의 함정을 벗어남과 동시에 도리어 이들을 벼랑 위에 세워놓으십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 신의 아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이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가식자요 위선자들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평화의 여신이다, 이런 글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이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8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가복음 12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떤 외식을 행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는 화폐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헤롯 당원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로마로부터 이득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황제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말씀 듣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그의 주머니 속에서는 돈이면 다 됩니다라는 말이 그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런 외식과 위선을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자들을 향하여서 25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니 거룩한 민족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니 부정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였죠.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은 악하고 성전은 거룩하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며 제사도 지내며 율법도 지키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보니 본인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있는 가이사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동전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체로 위선이죠.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용합니다.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뭔가 대인배 같고 뭔가 열려있는 사람 같고 다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종교적으로 행할 것은 다 행하는데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라라는 그 말 한마디로써 이들의 껍데기뿐인 신앙을 다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세금도 내고 법으로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벨직 신앙고백서 36항 국가 정부와 교회를 다루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국가 정부를 존중하고 공직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둘 다 균형 있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전만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여기면서 세상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헤롯 당원들처럼 아예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이사와 하나님이라는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여 부딪히면 그때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사탄과 마귀가 악한 것이지 교회가 속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질서를 잘 따르되 믿음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와 세상을 딱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만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처럼 아예 세상에 찰싹 달라붙어서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시는, 특별히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